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모든 인류의 시선을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맞추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데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이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마음은 충만한 기쁨, 앞에는 풍성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 해답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줍니다. 그럼 어떻게 풍성한 삶,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해답을 너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하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국 교계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목사님,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한국 교회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라고 애도했던 목사님, 옥한음 목사님께서 쓰신 전도자라는 제목의 책에 있는 실제 사건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청년이 크리스찬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매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신앙생활 잘 하겠다는 약속 가운데 결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앙 문제로 가정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남아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 봉사를 합니다. 11조 등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없는 남편과 신앙 문제로 부부간의 불화만 계속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구원을 두고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몬트리올에서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 아내가 놀라서 뛰어나가니 남편이 가슴에 총을 맞고 피를 쏟으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의사는 전혀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울부짖으며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영혼을 데려가는 것은 좋지만 구원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여인 아닙니까? 남편의 죽음 앞에서 제일 시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무엇이 시급하겠습니까?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천국과 지옥 말고 무엇이 시급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의식이 돌아오더니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개월의 투병 생활 동안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아내를 지켜보면서 남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슴에 총탄을 맞고서야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큰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하고 살 소망도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당해도 마음이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역전의 기회가 되었다면 그 고난과 그 고통은 그 사람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로 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다들 이렇게 안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투성인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이라는 구세주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신천지는 이만이라는 교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신앙초는 박태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가고, JMS는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안상홍이라는 사람 구세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인간들이 죄를 씻고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말한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종교적인 창시자, 마호메트나 석가모니나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에 관해서 알려주겠다, 진리에 관해서 알려주겠다, 생명에 관해서 알려주겠다라고는 말하지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인류 대대 역사에서 내려오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성경 본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와 심판을 짊고 가시는 구세주 희생양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앙 고백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신 분,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신 분,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신 분,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을 받으신 분,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분, 그분이 나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곳곳에서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는 방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동물들이 인간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면 방향 감각입니다. 본능적인 방향 감각. 그런데 양은 방향 감각이 거의 없어서 자기 길을 못 가요. 가야 할 길을 못 가요. 올바른 길을 못 가고 늘 방황하고 헤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양은 이렇게 미련하고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인데, 그렇다면 순할까요? 우리가 흔히 양에 대한 그 이미지가 순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양은 말을 듣지 않고 아주 고집도 세다고 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 다 양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은 이리저리 헤매면서 그릇된 길로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또 얼마나 우리가 고집을 부립니까? 성경에서는 생명의 길, 의의 길,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어릴 때부터 청년으로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는 그 방식대로 고집을 합니다. 인간 모두는 죄악의 길을, 교만의 길을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 죄악에는 형벌과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양같은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 이게 은혜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와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으니 할렐루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반항하는 마음을 가진, 죄라고? 심판이라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용서 받지 못하면 죽음 후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성경의 선언을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적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기적의 인생을 지나가고 있고 기적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멸망을 받습니까? 이게 안타깝고 정말로 비통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살다가 언젠가 가슴에 총탄을 맞고서야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러한 고통을 안 받았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그냥 안 돌아오고 살아가다가 편안하게 살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안 돌아오면 총탄을 맞는 일이 있더라도 주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안기기 원합니다. 이 신앙의 마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새겨질 이들은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후에 수시로 방황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고집하면서 그릇된 길로 나갑니다. 힘듭니까? 힘들면 힘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스럽습니다. 잘 되었습니까? 잘 되면 또 교만한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이것도 또 얼마나 불행합니까? 목사님 힘들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은 또 정말 안타깝고 불행스러운데 잘 되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안타깝고 불행스러운 것입니다. 이래저래 수시로 하나님 떠나 그릇된 길로 나가는 이 불행을 안타까워하는 목회자로서의 제 마음이 저희 묵상집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 1월 30일에 적혀 있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네. 쉬지 않고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로가 열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을 주십시오. 경제 형편이 풀리는 응답을 주십시오. 주님 종의 간절한 중보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간혹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할 줄로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가까이 하다가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낮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형통해지자 하나님 멀리하는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형제는 형통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네. 차라리 그 자매님 성공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네.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로 성공이며 형통입니까? 세상 형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성공적인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공적인 인생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풍성한 생명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충만한 기쁨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좀 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또 기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난데 나를 돌아볼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무엇을 쫓으며 살아왔는가? 나에게 이 풍진 세상에서 꿈은 무엇이었던가? 나는 잘 살아왔는가? 이 돌아볼 거예요. 우리가 성공적인 삶
풍성한 삶,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해답이 바로 저 유명한 히브리서 12장 2절,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히브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제를 이루어야 했고 가정을 꾸려야 했고 진로를 바라봐야 했고 경쟁을 해야 했던 그들에게, 그 어려웠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들의 인생은 항상 좋은 날씨 속에 있지 않습니다. 비도 내리고 바람도 몰아치고 상실과 아픔의 시기도 있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과 회의에 빠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어두운 마음 빠지는데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원인인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의 힘을 주셨고 묵상의 힘을 주셨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힘이 들고 염려하고 불안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불안한 내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내가 사람, 환경, 불안한 미래,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이 신앙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소망과 결단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신앙의 의지와 신앙의 결단을 추슬려야 하는데, 어떤 것? 주님 바라보겠노라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노라고 이 신앙 의지와 결단을 추슬려야 하는 것.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호사밧의 위대한 고백, 이 고백입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많은 대적 앞에, 연합군의 대적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의 어려운 시험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하나 둘 걸어가시고 또 풍성한 생명을 얻어가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 충만한 기쁨에 이르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이 성공적인 삶, 풍성한 삶, 충만한 기쁨, 그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